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주인 부활주일에 제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사람은 나는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문제라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대우받고 무엇인지 털어놓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관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관계요 확보된 권리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확보된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왜 똑같은 신분과 권리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걸 제대로 못 누리는가? 특별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중요성. 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명쾌한 문제입니다. 예수는 비유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능력이 써먹는데 누구는 제대로 못 써먹느냐? 꾸준히 하느냐, 꾸준히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은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똑같은 두뇌를 가졌습니다. 보통 일란성 쌍둥이들은 똑같다 그러죠. 재능이 DNA 구조도 일치한다 그러죠. 머리도 둘 다 똑같고 재능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꽃피우느냐,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그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DNA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신분과 다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200%, 300% 활용하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썩혀둡니다. 차이는 어디 나타나냐? 꾸준히 하느냐예요. 꾸준히 하느냐.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산 위에서 만나는 사건이 원래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제자들이 산에서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동안에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시죠.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내 쫓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다 떠나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민망해서 조용히 묻죠.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설마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귀신 앞에 두고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하고 쓰러지는 와중에 있었으니 그저 자기 힘으로 쫓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보들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어떻게 그동안 사역하셨는지, 귀신을 쫓을 때마다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셨는지,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아버지 이름으로 먼저 구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도 여러 번 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귀신아 나가라 기도도 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다시 내리지 마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을 나갈 수 없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안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정기적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딱 문제가 닥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평상시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할 때 너희는 자지 않았느냐? 너희가 평상시에 꾸준한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 기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됐습니다. 정말 많은 신자들이 문제가 생겨서야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신자들이 그러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많이 좀 늦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때라도 기도하는 게 당연히 더 낫죠.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경에 나오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제자들이 찾으러 가고 찾으러 갔다는 건 제자들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도전과 문제들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살았기에 주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강력합니다. 그런 기도에 능력이 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일단 제대로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턱하니 닥쳐고 영적 공격이 퍽 하고 맞으면 일단 정신 수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습해서 설사 기도한다 해도 능력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 나쁜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에 늘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애가 기도하면은 자녀된 신분이나 특권이나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든지 말소된다든지, 우리 정기적으로 신고 안 하면 말소되듯이, 너는 운전면허증 그 검사 기간에 검사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너도 정기적으로 날 찾아와야 네가 나의 아들 된 딸 된 특권이 있는 거고 말이야. 기도에 권리가 생기는 거지. 안 했잖아. 너 말소야.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연약해졌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권이 약해졌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세요. 평상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막 발등에 불 떨어서 주님을 찾아왔어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멀어졌어요. 주님은 가까이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을 못 느끼는 상태예요. 지금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살았거든.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한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은 여기에 영혼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여러분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평상시에 꾸준히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주님 아버지가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과 그냥 여기서 설교 듣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십니다 뭐 하는 것과는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결과 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발등에 딱 불 떨어져서 하는 기도는 약해요.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개 문제가 생겨야 허겁지겁 무릎을 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꿔 말하면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평소에 꾸준히 기도한 사람은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한 거죠. 쉬지 않고. 기도를 평상시에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은 짧고 간결하게 기도해도 문제가 탁 발생해서 아버지 하고 찾으며 짧고 간결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에 영적인 파워가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즉시 성취되는 걸 봅니다. 오랜 기도의 축적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소개해드린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 기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짧은 기도문들. 단숨 기도. 한 번에 숨을 내뱉으며 하는 짧은 기도예요. 숨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도. 또 화살 기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쏘아 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기도들의 능력이 실리려면 평상시 꾸준한 기도가 쌓여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요런 기도만 위기에 닥쳐서 요럴 때만 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축적된 사람의 기도는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멀리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막 부르짖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스타일이죠. 스타일. 나는 그럴 때 기도가 잘 된다, 이런 스타일이지 막 목이 찢어져라 부른다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오랜 교제, 친밀한 영적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내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해도 그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한 사람은 이 자녀를 향한 내 마음만 갖고 기도하다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알고 있어. 내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오래 기도하면 그래요. 꾸준히 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왔기에 아버지의 때도 알고 목적도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길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서 제 아들을,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며 간결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계획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한때 많은 분들이 도전받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서 아주 엄청나게 팔렸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이 짧은 기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였더니, 이게 이제 한 동사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이 동사, 요거를 찾아보면 잘 모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어 문법상 콸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콸 imperfect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반복 지속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야베스는 어느 날 눈 뜨고 내가 기도할 거리가 뭐 있더라? 하나님 이거 구해야 되겠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사 지경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평생을 했어요. 평생을 지속 반복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 반드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하는 기도 생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라는 특권을 100% 200% 활용하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되느냐?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한계가 많은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일에 내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살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서 실패하죠. 17절 18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영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이들은 귀신의 방해와 소란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물러나라고도 외치고 예수의 이름도 부르짖고 했는데 안 나가요. 자기들 힘으로는 제어하기 힘든 영적인 강력한 실체를 만났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어떻게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세력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고 어떻게든 안 좋게 하려고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사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있고 주변에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실체들이 있고 그런 영적 실체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과 대결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쪽은 꼬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한쪽은 풀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대결에서 지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온갖 회방이 일어나고 일들이 꼬여 들어가고 내 안에 평안이 무너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관계나 파탄 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철저히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어 의지하는 방법, 주님의 힘을 빌어서 싸우는 방법,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신다는 자녀에게 이런 영적 공격 당함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악령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평상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로 살도록 하시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기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냐? 기도를 안 하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감지도 못해요. 감도 못 잡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딱 꼬이면은 그냥 그 문제만 보지 그 뒤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 세력을 감지가 안 돼. 기도를 안 하면 영이 무뎌져 가지고 지금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실상을 몰라요. 특히나 집에서 나 혼자 믿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평상시에 영적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싸잡아 먹혀요. 아예 눈 가리고 귀가 다 가려져가지고 숨만 붙어있게 신앙생활해요. 그 악령들은 여러분이 그 주변으로 여러분의 어떤 영적 신앙의 영향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뻗어나가길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뺑뺑 둘러가지고 포위한 다음에 싸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삶의 그 영적 상황을 실상을 직시를 못해. 직시를 못하니 기도를 더 안 해. 또 위기를 못 느끼니까 기도를 더 안 하니 더 영적으로는 어두워져요. 우리가 망하고 무너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문제가 뻥뻥 터지는 이유는 이런 영적인 불감증 때문입니다. 그걸 떨치고 일어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지금 깨어야 될 때다, 돌이켜야 할 때다, 부르짖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모른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잠을 계속 잤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저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무시해요. 이놈의 특세 언제 끝나나. 그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보면, 내 가정의 상황을 제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여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서 내가 숨 쉴 수 없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체가 보여요. 각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이 보이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우리는 제대로 내 삶을 열린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넘어지고 파리해지는 게 여기 본문에만 있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자기도 모르게 지배받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도처에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악한 영의 포로가 되고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지속적 기도 생활만이 너희 영적인 눈을 열어 너희 진짜 대적을 보게 만들어주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항상 준비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획성이 없지 않습니다. 항상 계획합니다. 치밀하게 또 계획하고 짜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단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날라오죠. 하지만 그 공격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빵 하지만 맞는 우리는 느닷없이 맞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무장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시적절할 때 적시타를 날려요. 내버려 둬라 쟤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 같다. 지금은 공격해봐야 극복할 테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 분명히 공격 타이밍이 온다. 분명히 나태해질 타이밍 온다. 그때 하면 된다. 전략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장 41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체력이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체력이 약해서 마음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약해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번역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잘 살려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이. 아이고, 공동번역 안 좋네. 죄송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하고 싶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왜 제가 이거 의미를 잘 살렸다 그러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언제죠? 평상시에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 달리기를 평소에 전혀 안 해본 사람이 마음 같아서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우사인 볼트처럼 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뛰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죠? 뛰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근육을 평상시에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과 몸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치려고 들면 마음이야 코트에서 날아다닐 것 같죠. 공이 뻔히 오는데도 발이 안 가요. 뻔히 오는데 손이 안 나가. 왜? 안 했으니까 평소에. 뇌로부터 신경망이 발달이 돼 있어야 그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니, 좀 띄워놓으세요. 네. 너희들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니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말은
유혹이 유혹인 줄도 모르고 당하지 않게, 공격이 오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지 않게 평상시에 기도 근육 키워야 된다. 너희의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막 달리기를 한 사람은 이미 그 신경망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근육도 발달되어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줍니다. 따라줘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죠.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 문제가 지금 너무 나를 짓누르면 막 차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돼요. 근데 했었어야지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는 그저 비상시에 생존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비상 상황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이 복주머니 열어봐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응급처치 키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응급처치 하라고 기도는 응급처치 준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무장하고 있으라고, 항상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매일매일 경계하며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도 혼자서 평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기도도 안 하세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는 기도야말로 사탄을 향해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수를 먼저 치는 거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다가오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미리 결박하는 거예요. 사탄은 3개월 전, 6개월 전, 뭐 1년 전부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무 계획 방법도 없다가 한데 문제가 터져서야 그때서야 허겁지겁한다 그러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꾸준한 기도는 사단의 이런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내가 쟤를 한 내년쯤에는 한번 저 가정을 들쑤셔 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쉬지를 않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 지금처럼 기도의 열기가 한순간에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를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 기간이 끝나면 열기는 금방 식는다는 겁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매일 꾸준한 기도 생활의 시작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예요. 특별한 날에만, 문제가 턱하니 발생했을 때만, 막 여기 턱까지 차올랐을 때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드리기 위함이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꾸준한 기도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벤트가 될 뿐입니다. 그냥 이벤트, 발작적 기도 생활. 그런 기도 생활에는 절대로 능력 있는 신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평탄할 때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작 문제가 생겨서 삶이 혼란이 생기면 기도에 마음을 집중하기조차도 어려워요. 마음이 산란해서 당장 닥친 불 끄기에 급급하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불 끄는 기도.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하는 기도는 내 집을, 신앙의 믿음의 집을 불에 견디는 아예 내연 재료로 짓는, 평상시 하는 기도예요. 집을 불이 안 나는 소재로 짓는 거예요. 마귀 와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어. 왜? 평상시에 그걸로 집을 지었거든. 언제까지 밤낮 불 끄고 또 불 끄고 하고 삽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평안할 때 꾸준한 기도로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지으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이런 구조만 강조해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 구한 것에 응답을 받는다 강조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구하면 주신다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로 생각해요. 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로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구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하지만 그렇게 구할 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딱 닥쳐서 급조하는 기도에 능력이 실리기는 어렵고, 기도는 구할 거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할 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소통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 이렇게 찾고 하면 기도 구할 거리가 안 생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맞아요. 평상시에 늘상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수시로 친밀했던 사람, 그래서 평안 가운데 가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악의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제가 왜 이 메시지 번역을 해줬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활 미활 유형을 잘 살렸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 적고 있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왜냐? 야베스가 한 번 구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넓은 땅을 주십시오. 제게 넓은 장을 주십시오.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런 평상시에 꾸준히 했던 야베스의 기도에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가져다 주셨다예요. 지난주 전도서 말씀으로 따지면 해 위의 세계에서 해 아래 야베스가 살고 있는 세계로 저 천국 창고에서 천국의 군대를 보내서 그가 구했던 복을 주시고 넓은 지경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사 악으로부터 지켜주셨더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도 제가 평상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기도에 능력이 실리길 원합니다. 악한 세력을 예고 없이 오는 공격을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방어하고 하여튼 그 악령을 낙담시키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